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도전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 비전으로 불타야 됩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제자 비전을 받았습니다. 1985년 아마 3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시험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내 가슴에는 제자 비전으로 다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내가 몇 년 하겠어요? 정말 예수의 제자 비전으로 내 가슴 불타고 있는지. 그래서 수직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되고, 교회에서 수평적으로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이 사명 불타야 됩니다. 이 식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추천하는 대로 제자 3대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명에 불타면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살고 민족은 삽니다.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가장 제자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원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완전히 끼었어요. 안 보고 해도 다 해요. 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가? 무리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무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을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망대 비유입니다. 둘째는 전쟁 비유입니다. 망대에 올라 말하면 건축하면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 망대를 세우고 건축할 수 있으면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망대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비유로 말하면서 31절 32절에 우리 군사가 1만 명이고 쳐들어온 군사는 2만 명인데 싸움에 승산이 있는가 헤아려보고, 성산이 있으면 싸우고 성산이 없으면 화친을 보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철저하게 제대로 살 것인가 무리로 살 것인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오늘 70여 명이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선택하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편안하게 무리로 살 것인지, 힘들지만 제대로 살 것인지. 나중에 평신도를 깨운다 책 보십시오. 먼저 그 책 보십시오. 거기에 제자 훈련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이 책 한 것만 쓰시고 하는 나라 같아도 할 일 다 하셨어요. 애께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직접 또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이제 뭐 안에 내용은 안 바뀌는데 페이지수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페이지수 정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책을 문제집을 내줄 거예요.
사회훈련 할 때 하지만 제자훈련 시작하면서도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해합니다. 대원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해합니다.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철저하게 예수 제자로 키우고 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냥 편안히 무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 빡치지만 제대로 살 것인지. 오늘 값싼 은혜가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가면 되지 뭐. 편안히 살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 말도 많지만 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 평생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는 순간 나는 이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숙해야 된다. 두 번째로 제자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제자는 확실하게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뭘 각오할 것인가? 첫째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해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어로 repeat인데 people입니다. 첫 번째요.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매, 자녀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못 된다라고 말했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어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짝지어주신 처, 내 몸에 난 자녀, 가까운 혈육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인가? 이 말은 예수님을 관계에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데 미워해야 할 때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하면 영원히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 다 예수 믿지만 제가 대형교회를 선택하고 그 당시에 천막교를 섬기면서 그것도 사례금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 너 천막교회 그렇게 부격자로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큰 목사가 될 거냐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된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막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전에는 성막교회고 그 전에는 젊은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는 젊은이 교회, 성막교회, 중앙로교회 있다가 대원교회였어요. 그런데 저는 한눈 안 팔았어요. 주님 있으라 하는 곳에 헌신했어요. 모든 관계보다 제일 우선순위가 주님이었어요. 주님 뭘 기뻐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나 친척들이 너 대원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자녀가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제자빈 아카데미에 보내서 교육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강남에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교육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곳에 선택하는 겁니다. 내 자녀 예수 제자로 잘 키울 수 있는 곳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제일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각오해야 돼요. 어제도 집회하면서 남아 전사님, 박정호 목사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결단하고 교회 섬겼더라고. 부모님이 들으면 안 되지만 우선순위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퍼포스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못 된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려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 남성 사역반 새벽에 편안히 주일날 주무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못해요. 새벽에 뒤에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땡길 거예요. 5시에 와서 30분 기도하고 올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훈련 받을 때 세게 훈련 받아야 돼요. 엄격하고 가면 갈수록 더 유능하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도 공수부대 훈련, 해병대 훈련 더 강하게 훈련합니다. 제가 한번 해병대 훈련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다가 나고 하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숙제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나갑니다. 처음에는 나는 쏙 뺐는데 이제는 나는 안 그래요. 맨 먼저 내가 매일 한 거를 체크합니다. 성경 몇 장 읽었고 새벽기도 얼마나 했고 매일 십자가 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남보고 죽어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십자가 져야 할 것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기준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시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 팔아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는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왜 십자가 집니까? 예수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라했으니까.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 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크게 지면 능력도 큽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70%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았어. 에베소가 문이 열리고 빌립보가 항복하고 로마 제국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강인한 제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라고. 너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메가리가 없어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 빠지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와야 하나님 벌 안 주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마지막 결론이 좋아요. 세 번째로 소유를 포기할 줄 알고 선한 청지기로 삽니다. 포기했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란 말인가? 아니에요. 이 소유를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거라고 생각하고 소유를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주님 원하는 대로 이제 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참 제자는, 이 말씀은 주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방해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명예가 방해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식이 방해되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거예요. 2절에 아비를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2절에 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방해가 되면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켜야 되죠. 사랑해야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참 제자는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 내가 다 내 모든 것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암원전에서 선교하시는 그 명성교에서 파송하신 그 선교사님 보면 한국에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는데 돈 엄청 벌었는데 다 포기하고 아마존에 들어갔어요. 원숭이 해골을 먹고 쥐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있다. 쥐는 큰 쥐예요. 우리 같은 그런 쥐가 아니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제자로 살면 그 결과가 좋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무리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맛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이 천일염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있는 암염을 말합니다.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옆에 있는 광산에 갔는데 거기에 그 굴을 뚫어놨는데 그 지나가면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그래 맡으면 완전 소금이에요. 옛날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암염에 소금이 빠져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리예요. 무리로 살면, 우리 성도들이 무리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예요.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립니다. 짓밟히게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면 결과가 어떠합니까? 첫째는 행복합니다. 제대로 살면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나이에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 불행할까요? 목회자 중에 저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피 버든, 행복한 짐이에요. 편하고 쉬운 것이 좋은 것 같으나 갈수록 그건 불행한 길입니다. 물어 살아보시 편하고 좋은 것 같지요? 그러면요, 사탄이 나를 침범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침범합니다.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영적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살면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복해요. 정목사 보세요. 행복해요. 집사람 이옥의 사모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미모가 뛰어납니까? 제자로 살고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 행복이 안 보여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앞선 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기꺼이 짐을 지잖아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자들이 기꺼이 맡아서 훈련 잘 받도록 아이를 다 봐줬어요. 평일에 받을 경우에 요즘 어떤지 잘 모르지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이율배반이에요. 십자가는 힘드는 건데 어떻게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힘들지만 지나가 보면 너끈히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육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 땅에 처음에는 박해가 있지만 영육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에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믿어도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늦게 믿어도 진짜 내 인생 걸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먼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늦게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진짜 각오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앞서가더라고요. 먼저 되더라고요. 이 땅에도 축복이 넘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같이 일기생이 저 김영 기사님, 이민은 기사님이에요. 20살 때 경대 1학년 때 제가 28이고 세월이 흘러 38년 지났어요.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다 좋은지. 내가 캤거든요. 그때도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결정이 날 거라고. 저 동기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남자 동기들. 우리 교회 없어요 지금. 근데 비교하면 천냥지 차이 나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혼사에 오고 있고 이제는 그 호돈들이 영혼사에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제대로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사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아멘.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됩니다. 내 세도 잘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열매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다음 세대도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고 있잖아요. 두고 보세요.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매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다봅니다. 아무리 뭐 보험의 전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100%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편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나이도 지금 그걸 느끼는데요. 절대로 나는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경우는 어쩌다가 8시간 한번 잘 때가 있어요. 허리 아프면 못 자. 정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지.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지. 그 축복이지. 세 번째로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어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제자를 모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를 키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12명의 제자를 키워서 그 모든 지상 명령을 그 모든 가업을 다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옛날 동국의 김덕신 목사님 늘 하시는 고기 뱉다 먹고 사는 사람 제대로 키웠다고. 그를 통해 강력한 예수의 제자로 키워서 지당 명령을 수행하고 위대한 대가업 맡기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2000년이 흐르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진짜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보십시오.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우리는 교육하는 거예요. 나는 양보 없어요. 여기 대해서 제가 유하게 보이지요. 유한 사람 맞아요. 알고 보면.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왜? 마귀와 전쟁이기 때문에. 밀리면 죽는데. 국제 로잔 총재인 마이클 오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세계적인 이 로잔 협회 회장인데요. 이분이 명성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제자를 키우는 것이고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성숙한 제자를 못 키워내고 있어요. 왜 기도를 이렇게 빡시게 시키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를 일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를 시키나? 한 친구가 그렇게 물어요. 더 미쳐야 된다고. 더 예수께 미쳐야 된다고. 그럴 때 복음 사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훈련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계승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한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또 위대한 바울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철제 책상 둘러 앉아가지고 5명, 6명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강한 군사를 키워낼 수 있잖아요. 이 인원의 다음 세대 사회를 그렇게 올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예수께 내어놓고 교회에 내어놓고 영혼에 내어놓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 잘못됐나요? 보편적이지 않나요?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레기 26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진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어서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지당 명령이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뿐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갑입니다. 왜 우리 아들 공부시켜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요. 저는 한 번도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뭐 아들이 있어하지만 내가 그거 기뻐할 것 같아요. 내 본 마음 하나도 아니에요. 제자로 안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제자로 살면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의사가 돼야 제자로 살아야 되지. 제자로 삼고 제자 키우기 위해 이 사역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흩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흩어졌다면 이미 나는 막 갔어요. 마치 갔어. 뭘 하든지 예수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여전히 나는 예수 제자 비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안에 더 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인생 같이 겁시다. 젊은 친구 여러분, 특별히 남자 사역반 한편으로 내가 미안해요. 너무 많이 머쓱해 해가지고 진짜 많이 머쓱해 했어요. 죄송해요. 때로 욕까지 하면서 아들보다도 다음 세대니까 정말로 내가 이래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머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복이에요. 근데 아들만 키워봐고 딸을 못 키워서 내가 딸한테 못 버럭하겠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